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것들, 그것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렸고,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분들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영적인 교제에 동참하고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누면서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간절한 소망으로 이 교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자세하게 읽고, 또한 사도와 로마 교회 성도 사이에 오고 갔었던 그 신령한 은혜의 교통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2장에서 역사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 죄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과 같은 동일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은 심판과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신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심판을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교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할 구멍을 만들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그 죄를 면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또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읊조리고 외우고 이러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며 자신들은 세상 나라와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부심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록 몇 가지 잘못은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은 아니고 심지어 멸망할 죄인이라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껏 외쳤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심판의 원리 때문입니다.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윤리를 가르치는 윤리 교사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느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구원, 즉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에 와서 이 과학의 발달 혹은 그 중에서도 의학의 발달을 들 수가 있죠. 이건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그 무엇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성을 고도로 발휘하여 철학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그 철학을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철학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라는 이런 사실은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바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봐도 철학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라고 말하는 책을 본 바가 없어요. 어떤 철학서적, 그리고 철학에 대한 어떤 언급에도 철학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도무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또 현재 철학자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만 강조해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인정해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철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인간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인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기반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뜻밖에도 철학 자체가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인간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기반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철학의 역사적인 진행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냥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일은 더 깊이 진행이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네 좋은 대로 살아라, 이러는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네 좋은 대로 살아라. 예전에 제가 그 현대 소설을 읽었는데, 현대 프랑스의 문학가이면서 철학가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이런 20세기 중반에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했죠. 사르트르라든지 까미라든지 이런 문학자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실존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의 상황을, 그 레망다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간의 상황을 그 주인공이 이 소설 끝부분에서 이렇게 혼자서 한탄하듯 독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상당히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은
현재 우리 인간은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락하는 비행기.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이 비행기 추락을 했잖아요. 누군가 그 추락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야말로 비행기가 거꾸로 땅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 예, 그게 화면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찍었나 모르겠어요. 예, 아무도 못 살죠. 근데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주인공은 이 소설가의 그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인간들은 이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이 비행기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종관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자기들은 추락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이 추락을 멈출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대인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 실존주의 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그냥 현대 이 세계 인간의 삶에 있는 이 부조리, 불합리, 그리고 어떤 불안, 그리고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의 한계, 이런 것들은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효과가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철학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네 좋은 대로 살면 돼, 이게 결론입니다. 예, 네 좋은 대로 살면 돼. 왜? 무슨 역사를 바꾸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역사 바꾸는 거, 그 바꿔봤자 바꿔지지도 않는 거, 그거 붙들고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비행기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동안 아직 충돌해서 멸망이 안 왔으니까 그 사이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마치 무엇과 같아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6개월 삽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6개월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으니 6개월 동안은 뭐 할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할 일이 막 생각났어요. 여행도 가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해볼 건 다 해보자.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후면 죽을 건데 뭐 대출을 내자. 대출 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흥청망청 썼죠. 그런데 병원에서 편지가 날라왔는데 오진이었습니다. 당신은 안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온갖 걱정과 염려가 밀려드는 거 있죠. 안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대출, 난 죽으면 끝 하고서는 막 하여튼 있는 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대로 그냥 막 다 받아가지고 막 마음껏 썼는데 안 죽는다니까는 이게 뭐 얼마나 걱정인지. 예, 뭐 거기서 끝납니다, 이야기는. 예,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을지. 근데 그게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올지, 언제 인간의 삶의 끝이 올지, 어쨌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를 구원의 어떤 길을 위해서,
역사를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고 뭐 나라를 구원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지금 현재 21세기에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생각이에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철학자들도 바람직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이게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네가 잘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겁니다. 네가 잘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냥 네 취향 따라 살면 되는 거야. 표준? 그게 어디 있어요? 원리?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없다. 20세기 100년 동안에 철학이 한 일은 뭐냐면 원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표준도 없다. 이것이 철학이 10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이렇게 공동선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만 있는 거예요. 나의 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라고 하는 덕목, 이런 윤리, 이거 필요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부모님 생각해서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너만 좋으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철학 교수가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 효도, 이런 것들은 이데올로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죄와 상관없이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철학은 이미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네가 그냥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뭐 원리, 역사, 도덕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고 지배 계급이 너에게 그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너를 마음대로 착취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순간 너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효도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얽어가지고 이 자녀들을 지금 부모들 마음대로 지금 끌고 다니는 거야. 자식들이 부모에게 매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데올로기 모든 게 다 이 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남녀 갈등 속에도 젊은 사람들의 남녀 갈등 문제 심각하잖아요. 여기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해가지고 이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이 남자, 여자 이거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고 이것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등장해서 막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것에 세뇌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우리 아빠, 그 생물학적 아빠일 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진 딸은 이단에 빠진 딸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요. 그 생각과 행동이. 그래가지고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남성, 그리고 이 여성을 억압하는 이 착취자, 억압하는 독재자, 그래서 타도의 대상,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 세상 철학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지금 철학은 갈 때까지 갔고요. 그냥 멸망을 선언하고 그냥 놔두는 것 뿐이에요.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게 이제 이 철학의 결론이에요, 지금. 의학이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온갖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 생리학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온갖 그런 꿈과 같은 미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DNA를 연구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DNA 연구, 이걸 분석하고 하는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DNA에 이런 모든 DNA라고 하는 것이 소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그 작용을 하고 해가지고서는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에 완성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래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언제나 완성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드디어 완성했다. 인간의 DNA 지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DNA를 조정해서 이 태어날 아기의 인간적 특성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부모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DNA 조작하면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피부 색깔, 그거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신한 아이조차도 DNA 조작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질병 미리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병, 유전적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유전 질병을 미리 다 제거하고 그렇게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제는 이 DNA 조작을 통해서 이제는 이 100세는 이제 앞으로 그냥 청년입니다. 이러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러는 상황이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멀긴 해요. 예. 그러나 불과 얼마 있으면 100세는 청년입니다. 이러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거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발달을 보면은 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우리 교회 100주년, 우리 교회 100주년 때 제가 와서 100주년 축사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까지는 요즘에 어떤 그 평균 수명 보면은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28년 후니까, 그죠? 28년 후니까 제가 100주년 때 와서 축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 교회 100주년 때 다 홈커밍 데이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뿐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방식들,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바꾸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바꿔요. 가령 이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 냉동 인간이 되는 거죠. 동면에 들어가는 이런 일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요. 지금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 그런 방식으로 삶을 연장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은 인간의 존재를 의식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의 기억 혹은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컴퓨터 메모리화해서 온라인 상에서 존재한다, 이러는 쪽으로 지금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는 이미 진작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간일까? 하여튼 인간이 연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얻고 죄와 상관이 없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2장에서 아무도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즉 인간은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아무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실망해가지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받았다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그 아무 소용도 없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맡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실들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아 전하게 하셨느냐? 유대인에게 그것을 맡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맡아 전한 자가 그 혜택을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혜택을 먼저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하는 말이 2장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것들을 누가 먼저 받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먼저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제가 먼저 받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여러분보다 먼저 받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고요, 이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 유익을,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제가 무슨 목사가 되어가지고 무슨 대단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목사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으며, 목사가 되어가지고 무슨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개중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 개중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총회장도 되고 뭐도 되고 해서 명예도 가지고 뭐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목사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명예하고도 상관이 없고 돈하고도 상관이 없고 권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은혜와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심판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에게게게 심판이 없다니, 심판을 받는다니 유대인 된 유익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이렇게 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대통령이 못 된다니 목사의 유익이 없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언제 목사가 대통령 되는 길입니까? 유대인이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먼저 받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고 받으시느니라. 그랬더니 어떤 존재들은 그리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의와 거룩함,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거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공로 아닐까? 이러는 거죠. 공로니까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지. 죄 짓는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큰 공로를 세운 거죠. 가룟 유다가 공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면 안 돼요. 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큰 일을 한 존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 가룟 유다여,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현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었어요. 대중화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고뇌, 즉 이 가룟 유다의 고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성으로서 사모하는 이러한 인간적 고뇌,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생각들이 대중화되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좋게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왜? 가룟 유다는 어쨌든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없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맡은 거다 이거죠. 지금 이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식의 반론을 동일하게 제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아래에 있다. 이게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사과 한 박스가 있는데 이 사과 박스 속에는 온전한 사과도 있고 상한 사과도 있어요.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과 박스에 있는 사과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 다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거는 멀쩡한 사과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박스 안에 있는 사과는 모두 다 못 쓰는 사과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못 쓰는 사과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 왜?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안 따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농부들은 딸 때 어떤 건 따고 어떤 건 버려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멀쩡한 사과인데 버려. 이건 못 사.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과손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농부는 뭐라 그래요? 못 쓰는 거야 이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달라요. 나는 어때? 나는 내가 보는 기준은 그냥 따서 나 하나 먹으면 되지 그런 기준이에요. 그럼 농부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를 따서 팔아야 돼. 상품성이 있어야 돼. 기준이 달라요. 똑같은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과를 우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과가 상한 사과예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막 먹고 지낸 사람은 이 상한 사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먹을 부분이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부분이 남았네. 그리고는 상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를 먹어요.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사과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못 쓰네, 그 썩었네, 다 버려요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상한 부분 잘라내면 도려내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좀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다 버려요 이런다고요. 기준이 달라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은 인간이 죄악의 상태에 있다. 죄된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죄의 영역,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다 상한 거야, 못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박스 안에, 영역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영역은 사실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영역이에요. 인간이 행위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다 행위 언약을 어긴 자예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의 오염과 부패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다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 탁월한 도덕성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인간 중에는 고도의 선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들이 인간의 삶의 길을 가르쳤고 그 성인들이 가르친 삶의 길을 따라가면 인간은 선행을 행하며 선의 길을 갈 수 있다. 인간 중에는 탁월한 존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다. 인간 중에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선을 가르치고 선을 행하며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선의 길을 가르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인간 중에 특출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인간 자신이 어떤 부분은 선하고 어떤 부분은 악한, 그래서 전적으로 다 악해진 게 아니고 일부만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인간 전체를 놓고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인간 자신이 선한 부분도 아직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또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에게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은 타락한 부분도 있고 타락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인간에 대하여 성경적 교훈과 다른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하나는 인간 가운데 탁월함이 있어서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 자체가 없고 인간 중에는 탁월한 존재가 있는 거야. 또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은 타락에 의하여 전적으로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썩은 부분도 있지만 안 썩은 부분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도대체 구원론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 역사 속에 이미 등장했었고 죄인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인간이 원죄로 모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탁월한 존재도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모두 다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타락하지만 아직도 타락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야. 요 인간을 보는 관점 때문에 구원론이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이 관점들은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죄 아래에 있으며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선한 구석이 없다. 그게 지금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